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선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미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네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25절까지 받들어 봉독이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극진히 사랑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며 또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힘과 능력, 권능의 역사로 임자하여 주셔서 한 복된 시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이루어서 여러분 최후의 승자되어 또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엄격히 따지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다. 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제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리고 신자는 어떤 사람이나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 구원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 그리고 제자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 즉 주를 위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 나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사모님 앞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그의 명저인 제자의 대가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장 값싼 은총은 참 헌신이 없는 그런 인생이며 값비싼 참된 값진 아주 은총은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 전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생활은요, 제자의 생활은 가장 값진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며 따라가는 것, 이 따라가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의 또 생활이다.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 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선택하실 때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절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부들에게 그물은 그들의 밥줄입니다. 네, 밥줄이에요. 네,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그들이 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물을 버리면 굉장한 희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베드로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 그 후 적지 않은 3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 베드로는 제자 중 으뜸가는 수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그런 스승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한 제자로 남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생선을 이제 구워서 아침 식사를 요리하여서 변함없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확인을 해 주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명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그렇다면 제자 베드로와 함께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 네,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네, 첫째는요. 마지막 승리를 믿고 주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를 믿고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자, 시몬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 과정에서 특히 주님의 그 순환의 기간에 그는 주를 부인하고 외면하는 부끄러운 죄를 범하죠. 그러나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론이 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죠? 자, 여기서 베드로가 팔을 벌리리라는 것은 명백하게 그가 십자가에 눕혀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계신 거예요. 띠띠우고 라고 하는 표현은 못이나 밧줄로 단단히 고정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의 거의 명백하게 베드로의 그 마지막 십자가형의 순교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죠? 교회 전승은 주후 61년 7월에 시몬 베드로가 네로 황제에 의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칭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죠.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은 명백하게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후에 다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승리를 믿고 따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네가 비록 나를 부인하는 그런 실패의 제자의 쌀알이 아픔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것이다. 너의 마지막은 바로 승리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에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결론이에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결산을 가리켜서 잘 마침이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누구나 소위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은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면 오르막도 있었고 또 내리막도 있었습니다. 실패와 수치의 순간이 없었던 인생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이 영광스러우면 어떤 실패도 수치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편 강도처럼 그 일생을 돌이켜볼 때 강도로서의 참 모진 죄를 범하면서 악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제 자초할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도였지만은 그래도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장식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승리를 도울 테니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건데 이 말씀이 베드로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나를 거꾸로 매달라. 그 용기 있는 죽음, 그 아름다운 죽음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죽음의 모습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함으로 순교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증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렇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충성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승리의 면류관을 이제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마지막 승리를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마음 그리고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주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를 믿고 주를 따르되 타인과 비교하지도 말고 주만 따라라. 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우리의 삶의 생산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가장 결정적인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은사, 다른 소명을 받고 살아갑니다. 같은 복음의 사역자라 할지라도요.
각자가 소명을 그 시대라는 삶의 빛깔과 태도는 달라요. 다릅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신의 최선이 아닌 이웃의 성공에 꽂히는 그 순간 우리 소명의 발걸음은 적지 않게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런 경험의 교차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자기 영광스러운 마지막 치유를 예언을 받고 있는 그 장면에 그의 시선을 바로잡은 것은 자기 곁에 있던 평생의 라이벌 제자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21절에서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에게 자신의 최후가 정말 주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엉뚱하게 이 사람 요한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마지막은 뒤로 하고 자기 라이벌인 요한은 과연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리고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다. 자, 오늘 이 23절에서 이 말은 요한이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는 조금 더 오래 살 거다. 요한은 조금 더 오래 이 땅에 머물며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 일이 있다. 그러므로 요한에 대해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라. 넌 나를 더욱 신실하게 따르면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사도 요한과 비교의식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교하지 말고 그 비교의식을 버리고 너는 나만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현대인들의 정신적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비교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비교의식이다. 파괴하기 위해서 비교라는 무기로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내 가정, 직장,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 비교의식의 그런 바이러스 같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호하게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우리는 잘 압니다. 브라운 운동 이론가였고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주장했던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 번 낙제를 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를 평가하기를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때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아인슈타인에게 아들을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네가 남과 같아지려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남과 다르려고 한다면 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말처럼 아인슈타인은 남과 다르게 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아름다운 결과들을 이루었던 훌륭한 그런 물리학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에게 형을 닮으라고 해서는 안 돼요. 형에게 동생을 닮으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형과 동생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부질없이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게 주신 그 재능을 찾아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꾼으로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몇 년 전 어느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부인이 하루는 티코를 타고, 티코차를, 요즘엔 티코 보기 힘들죠? 좀 지난, 세월이 좀 지난 그런 이야기죠. 티코차를 타고 운전을 가다가 차가 밀려서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곁에 있던 당시 최고급 차인 그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있던 아주 선글라스를 낀 멋쟁이 부인이 크락션을 울립니다. 그래서 티코 운전자 부인이 내 창문을 내렸어요. 크락션을 울리니까 웬일인가 해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그랜저 승용차를 탄 부인이 하는 말이, 그 차 얼마 주고 샀어요? 내 딸에게 선물을 하려고요.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 상한 티코 운전자가 들은 척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조금 가다가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그랜저 운전자 또 크락션을 울립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열었더니 또 하는 말이, 그 차 얼마 줬어요? 우리 딸 하나 사주게요. 이때 이분이 속이 상해서 대답하기를, 벤츠를 샀더니 끼워줍디다. 이제 됐어요? 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현실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심지어 자신의 마지막을 비교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에 대한 나의 계획과 그에 대한 계획은 다르다. 상관 말고 너는 너의 은사에 집중해서 나를 따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주신 그 달란트 은사를 잘 100번 활용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만 의지하고 주를 따르라. 기록된 말씀만 의지하고 주를 따라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설교의 은사와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사명을 특별히 맡기셨고, 그렇죠? 그리고 요한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해서 기록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요한에게는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기록했던 그런 사례를 우리는 봅니다. 오늘 24절, 25절을 보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를 다시 묵상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을 포함한 성경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모든 걸 다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기에 충족한 모든 계시는 다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에게는 이런 막중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요한에게 허락을 해줬다. 자,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경 계시의 충족성 혹은 완전성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주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기자와 함께 우리는 시편 119편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의 참다운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105절에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말씀, 이 시편 기자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선물은요, 성경이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십자가의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을 때 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세 천사들이 그 크리스천에게 말하기를 첫 번째 천사가 말을 합니다.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이제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가 그의 누더기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지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의 길을 걷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게 됐다. 죄가 없다. 흠이 없다. 의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보여주는 그런 인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제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너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언덕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에게 봉인된 두루마리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그 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어라.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신실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천국문에 도달할 때 이 말씀을 제시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도 붙들고 의지하며 말씀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주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만인 가운데 저희들 택하시고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주님,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